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9장 4절, 5절, 18절 그리고 19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5절,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섬겨주시는데요. 저도 오랜만에 뒤에서 정말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정말 우리 전도사님과 더불어서 우리 교회 사역이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목자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제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복음의 빛을 아름답게 나타내시는 주님의 백성 되시길 바랍니다. 꼭 생각 나눔 칼럼을 꼭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이 한 명절 기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니까 또 반가운 얼굴이 제가 앞에서 보니까 보이네요. 우리 연호가 같이 예배를 참석해 주는데요. 우리 환영의 박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절 연휴가 이제 사람들이 어제부터 시작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연휴가 되었으니 기쁨의 이야기, 웃음이 넘치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섬겨야겠지만 오늘은 조금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소 무거운 주제지만 이 말씀이 이번 명절을 지내는 우리의 마음과 태도를 올바르게 인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1월 특별 새벽기도와 또 정기 사무 처리로 바쁘게 보내는 동안 사실 이 한국 교계와 또 전 세계 교계에는 매우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뉴스들을 처음 접했을 때요, 저는 사실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잘못 들은 건가? 내가 잘못 본 건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마 우리들 중에는 제가 말씀드리려는 사건들이 무슨 일인지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목사님은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워낙 가짜 뉴스가 판을 치다 보니까요, 이 뉴스가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약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일들이 사실이었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직 어떤 분들은 어떤 일이 있었길래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저렇게 이야기하는가 싶으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소식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제가 처음 이 소식을 접했을 때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충격에 받지 않으시기를 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는 이야기는요, 누군가를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교의 제목처럼 우리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말해주기를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설교에서는 그 일을 저지르는 분들에 대한 실명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누구지? 이 궁금해하는 마음보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 전 세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사건은 한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국 교계의 대표적 설교자이자 또 베스트셀러 작가로 유명한 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께서 이 개척교회를 떠나면서 자기가 개척하신 교회를 떠나면서 자기 아들과 새롭게 개척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래 소속된 교회에 큰 금액의 개척 자금을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워낙 이 교회가 대형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회의 부목사가 개척할 때 억 단위의 이 개척 자금을 지원하고는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원로 목사님께서 자기 아들과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과정에 이 교회에 수십억의 개척 자금을 요청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솔직히 이 한국 교회에서 이 한국 사회에서 대형 교회의 세습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건이 그 사건들에 비하면 좀 약소하게 보일 수도 모릅니다.
사실 이게 약소하게 보인다는 게 참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근데 이 약소해 보이는 사건이 왜 큰 문제가 되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목사님께서 그동안 한국 교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말로써 또 글로써 가르쳤던 것과 이 정반대가 행보를 보면서 저를 비롯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일로 큰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도 올해 1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이 사건의 주인공 역시 이 미국에서 다양한 신앙서적을 집필했던 분으로 이분의 책이 여러 언어로 번역돼서 전 세계에 뻗어나갔고 또 이분이 베스트셀러 작가로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저도 예전에 교회에서 이분의 글을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 1월에 이분이 은퇴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은퇴 사유를 밝히셨는데 지난 8년간 다른 가정을 꾸리고 있는 사람과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가 자신이 저지른 이 불륜의 양심의 가책을 심하게 느꼈고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죄를 고백하고 은퇴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뒤늦게라도 죄를 뉘우치고 돌아선 것에 그래도 잘한 결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여전히 이분이 저질렀던 일에 대해서는 사실 정말 도무지 믿기지 않은 제 마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거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정말 존경했던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요, 저는 정말 많이 당황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그 당황은 그들을 향한 실망으로 바뀌었고 또 그 실망은 어느새 그들을 향한 분노로 바뀌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왜 저렇게 한 거지? 도대체 왜? 그런데 그렇게 왜라고 울부짖는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과연 나는 저들처럼 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요, 제 마음속에 있던 당황과 실망과 분노가 잠잠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요동하던 흙탕물이 잠잠해지면 어떻게 되죠? 흙은 다 가라앉고 물이 맑게 떠오르죠. 그런데요, 당황과 실망과 분노가 잠잠해진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둡게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제 마음에 분명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오늘 그 마음을 가지고 다니엘서 9장 말씀을 함께 살피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먼저 좀 소개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좀 다니셨다고 하는 분들은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3주간 드렸던 특별 기도회가 점차 부흥하면서 이제는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많이 참석할 때는 만여 개의 교회가 함께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교회들이 함께 연합하는 전국적인 기도회가 되었습니다.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진행되는 기도회이죠. 그럼 이 단적인 예를 통해서도 볼 수 있듯이요,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을 되짚어보면 그가 기도의 사람이 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기,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전 605년에 남유다에서 여호야김이 다스리고 있던 시절, 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한 바빌로니아 군대가 남유다의 왕가와 귀족들의 자손들을 포로로 붙들고 바빌로니아로 끝나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죠. 예를 들면 병자호란을 겪고 나서 우리나라가 패하자 청나라 군인들이 왕세자들을 포로로 끌고 갔었습니다. 그렇게 끌려간 사람들이 이 바빌로니아 문화에 익숙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들이 돌아가게 되면 친바빌로니아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것이죠. 다니엘, 그리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세 친구도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바빌로니아에 물들지 않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특히 그들은요, 신앙적으로 오염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들이 여러 가지 환난을 겪었지만 그것을 이겨냈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록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온 신세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놀라운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빌로니아의 여러 왕들이요, 다니엘을 곁에 두고 그를 높은 자리에 놓아서 그와 함께 일을 했었습니다.
이것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어떻게 해서든 다니엘을 넘어뜨려 보려고 이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매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는 사실을 포착하고 이 다니엘의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똘똘 뭉쳐서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왕이시여, 이 법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부터 한 달 동안 이 나라,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는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왕이시라면 이런 제안을 들을 때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 만약 그 왕이었다면 기분이 째질 것 같습니다. 와, 이 신하들이 정말 충성심이 깊구나. 나를 지금 거의 완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구나. 기분이 너무 좋았던 왕은 아무 고민하지 않고 그 법령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신하들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왕에게 고발했습니다. 왕이시여, 다니엘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법령에 어긋납니다. 다니엘을 처형하십시오. 왕이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이 왕도 다니엘을 매우 아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다니엘을 살려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에는 다니엘을 법령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왕은 자기가 내린 명령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성경에 보면 왕이 밤새 뜬 눈으로 지냈다고 해요. 이제 너무 이게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리고 아침 동이 트자마자 사자굴을 향해 달려가서 외쳤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다니엘아,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셨다면 내게 대답을 해다오. 잠시 동안의 정막 뒤에 굴 안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님, 만수무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도 임금님에게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왕이 얼마나 기뻤던지 빨리 저 다니엘을 건져내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빼내고 다니엘을 이 지경에 처하게 만든 그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사자굴에 던져넣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금지가 되었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 그야말로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다니엘서 9장은 바로 그런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회개 기도입니다. 사실은 오늘 여러분들과 이 다니엘서 9장 전체를 함께 살피기 원했는데 다 읽기에는 다소 시간적인 부담이 있어서 이 기도가 시작하는 부분과 마치는 부분만 좀 함께 읽었습니다. 이 다니엘서 9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을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 다니엘서 9장의 기도를 드린 때가 언제였느냐면요,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바빌로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된 첫 해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다니엘에 대해 설명드릴 때 주전 605년경에 이 바빌로니아와 남유다에서의 전투에서 이 남유다가 지면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바빌로니아에서 오랜 시간 고위직 관료로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그 땅에서 약 70년 정도를 살아갔을 때 주전 539년경에 바빌로니아가 이 메대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우스가 이 바빌로니아 지역을 다스리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릴 때가 어떤 시대였냐? 격변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왕권이 교체되고 있는 시간이에요. 나라가 바뀌고 있는 시간입니다.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다니엘이 고위 관직에 있긴 했지만 그가 바빌로니아 사람이 아니라 남유다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고 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받는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 왕권이 교체되고 있는 혼란한 시기에 다니엘은 거룩한 책, 곧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해가던 시기에 주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곧 자신의 고향이
70년간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 곧 이 땅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이렇게 70년이라는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의 땅에 죄를 벌하며 그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네, 지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범죄한 것 때문에 바빌로니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셨지만 또 7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바빌로니아의 죄 때문에 바빌로니아를 멸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언제 주어졌다고요? 남유다가 멸망당할 그 시기쯤에 주어졌다고요. 그러니까 70년 전에 주어졌던 예언이 지금 보니까 바빌로니아가 망하는 걸 보면서 진짜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있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바빌로니아가 망하고 있네. 이것을 지금 다니엘이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 곧 예루살렘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바빌로니아가 무너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약속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구나. 그런데 다니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땠을까요?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였을까요? 여러분, 냉정하게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다니엘이 이 말씀을 보았을 때의 시대는 격변의 시대였습니다. 정치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 오늘날 민주사회에서도요, 한 나라의 정권이 교체되면 사회는 한동안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게 됩니다. 다니엘의 시기는 어땠다고요? 전쟁을 통해서 지금 왕권이 교체됐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정권 교체와는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변화입니다. 이런 변화가 있을 때요, 통치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조속한 안정이죠. 빨리 이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안정을 이룰 때까지 통치자는 더욱더 이 왕 중심의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어렵게 말한다면 중앙집권적인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연히 이런 세상에서, 이런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배려받기는 힘듭니다. 물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독일 수는 있겠지만요, 강력한 통제가 늘 우선시됩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바빌로니아는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응답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런데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약속대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를 묻기도 전에 다니엘에서 입에서 터져나온 것은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아뢰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주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은요, 먼저 이 기도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묵상하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해 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나누면서요, 우리가 무엇을 잘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그냥 넘어갈 말이 아니라 정말 그분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다시 말해서 경외심입니다. 이거는 공포감이 아니에요.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죠.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셨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3군데, 중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은 가깝게 지내기 어렵고 유일하게 한 학교를 다녔던 이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이 저에게는 가장 가까운 친구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이유로 서울을 떠나면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신학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말에는 친구들을 만날 수 없는 사정이 되면서 이 친구들과의 당연히 만남과 교제는 점점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분명 제게는 가장 친한 친구들인데 사실 요즘 이 친구들이 어떤지는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묵상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하고 나니까 다니엘은 지금 자신이 처해져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이것 때문이구나 분명히 깨달아졌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인자를 베푸시는데 왜 오늘 우리가 그 언약과 인자를 누리지 못하는가?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하며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자가 없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구나. 우리가 악한 일을 저지르며 반역했구나. 지금 우리가 이 땅에 끌려와 70년간 포로 생활한 것, 그건 하나님의 능력 없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었구나. 하나님은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에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경고하셨습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다가 멸망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요, 자기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주님께서 언제나 의로우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나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정말 하나님이 선하신가? 하나님이 정말 능하신가? 사람들은 의심하게 됩니다. 다니엘도요, 포로로 끌려가는 그 상황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의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하심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지켜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죄였구나. 다니엘은 이어지는 기도에서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그에 비해 우리의 조상들은 얼마나 주님 앞에 패역한 자들이었는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거역했는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다니엘의 회개를 본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포로로 끌려온 땅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입니다. 위기가 닥쳐왔을 때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다니엘 시대에 의인을 찾고자 하신다면, 노아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도 노아를 보고 노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겨주신 것처럼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고자 하신다면 다니엘을 보고 다니엘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다니엘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니까. 그렇지만 이 상황에 빠지게 만든 자기 조상들을 원망할 수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 실망하고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죄라고 보지도 않았어요. 주님, 이게 우리의 죄입니다. 이게 나의 죄입니다. 다니엘은 자신과 그들을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함께 끌어안았습니다. 다니엘은 왜 그들이 죄를 저질렀는가 막 분석하고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죄값을 받아야 마땅합니다라고 그들을 고발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래도 저 조상들에 비해 의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타락한 세대의 죄를 자기 죄로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중보자로 섰습니다.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죄를 품고서
그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애통하심에 참여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아야 써야 할 교회 리더십들의 연약함과 죄가 세상에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어떤 사람들, 특히 교회를 공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이 사건들을 보고서 득달같이 달려들어 교회를 물어뜯습니다. 믿음이 있는 우리가 보기에도 사실 이런 일들을 도무지 옹호할 수가 없습니다.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고 마땅히 혼나야 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원인을 찾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정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은요, 이 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 더럽혀지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죄를 바라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함께 살폈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시 떠올려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실 때에, 주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하실 때에 나의 죄만을 위하여 구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함께 용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한국 교계 안에서 일어난 이 일련의 아픔을 두고 그건 저 사람의 문제야, 저 사람의 죄 때문이야, 저 교회의 문제야, 손가락질하는 것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일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또 이 일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지금은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회개를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다니엘이 자기 백성의 죄를 끌어안고서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회개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말로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나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시오. 눈을 크게 뜨시고 우리가 황폐해진 것과 주님의 이름을 빛내던 이 도성의 고통을 굽어보아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들어주십시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만민이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지체하지 마십시오. 이 도성과 이 백성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자비하심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만민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하니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니엘의 이런 기도 후에 이 바빌로니아 땅의 실질적인 지배자였던 고레스가 칙령을 선포했습니다. 바빌로니아로 끌려왔던 유대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일을 바라보면서 솔로몬이 맨 처음 하나님께 성전을 바쳤을 때의 기도가 떠올랐습니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배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나 혹은 주님의 백성 전체가 저마다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바라보며 두 팔을 펴고 간절히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니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아십니다.
다니엘이 이 기도를 드릴 때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바라보고 기도할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은 성전이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비록 건물 성전은 무너졌지만 다니엘의 마음이 하나님을 모신 참 성전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설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 친척들과 함께 모여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만요. 우리들보다 이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더니. 아니, 이런 사건은 잘 몰라도요, 자기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야, 내 옆에 있는 김 부장은 이런데 그 사람도 교회 열심히 한다더라, 장로라는데 왜 그런 거니? 여러분에게 막 그 분노를 쏟아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대하여 또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실망하고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대하시겠습니까? 또 그 사람이 그렇게 분노를 쏟아낼 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실망과 분노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당신이 그런 일 때문에 실망했다니 참 나도 뭐라고 할 말이 없군요. 나도 그 일을 보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당신 옆에 있는 그 사람 참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정말 나도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내가 그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을 대신해서 당신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참 우리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아서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내 스스로를 다시 되돌아보곤 합니다. 내가 당신에게는 그런 상처와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나도 간구할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십시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하는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이 또 이 땅 가운데서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또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상처받은 이 영혼을 주님의 은혜로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선하심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또 같이 하는 이 시간 제가 이 영혼을 위로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일들이요 교회 리더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저희를 담당하셨던 목사님께서 책을 한 권 소개시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여러분의 기도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주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동안 이 안타까운 일의 주인공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 또 이 공동체가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정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다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우리를 나무라지 않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또 주님,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교만과 자만이 다시금 자라나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연약함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일에 주님,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매 순간순간이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다 주의 은혜라 고백하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에게 위로를 던져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